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구할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결과되어 있도록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쁘다고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가 죽는 것은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자는 사람 보고 우리가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는 것은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자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는 것은 잔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깰 것입니다. 네. 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게,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2년 전에 죽은 한 친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한솔 형제라고요. 이 친구가 마지막을 보낸 곳이 샘물 호스피스라는 곳이에요. 주로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곳인데 이 호스피스는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을 고통 없이 몸의 고통을 줄여주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이 형제가 호스피스에서 들어가서 잠깐 몸이 좀 회복되는 기간이 있었어요. 정신도 또렷해지고 그때가 죽기 이틀 전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교회 카페에 이 형제가 들어와서 회원 가입을 했어요. 저한테 이런 약속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제가 빨리 나와서 모스크바에 꼭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갔을 때도 저한테 이 말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랬는지 저희 교회 카페를 방문하고 회원 가입을 했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전북 정읍에 갔었습니다. 수목장이라고 하죠. 화장을 해서 납골 항아리를 나무 밑에 묻었는데 거기를 형제의 부모님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솔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 엄마 먼저 가 있을게요. 나중에 봐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 편안하게 갔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우리 한솔이 있는 천국에 우리도 가야죠. 부끄럽지 않게 살다가 만나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어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를 달았어요. 교제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이제 장가가서 아들 딸 낳고 잘 키우는 거 보면 되는데 아무런 고생하다가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형제도 그렇고 떠나보내는 부모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내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음을 자는 거라고 말하고 다시 깰 거라고 믿는 근거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죽음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차원이 확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죽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없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에 예수님이 방문하시니까요. 이 장례식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확 달라집니다.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이 어떻게 소망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장례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사로의 장례식에 찾아온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 마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다가 그런데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마르다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한계를 보면요. 첫 번째가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는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단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었고요. 예루살렘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었다라고요? 18절에 보니까 3km 떨어진 곳이래요. 가까웠어요. 걸어서 3km 정도면 3-40분? 1km를 10분에 간다고 그러면 한 3-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베단이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죠? 요단 동편 광야죠. 얼마나 떨어졌다라고요? 베다니하고는 하루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저희 오빠가 죽을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7절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며칠을 더 끄셨다라고요? 7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지내셨어요. 이틀을 지내시고 출발을 하셨으니까 베다니까지 가는데 하루를 보태면 나사로가 언제 죽은 겁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을 만나신 날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께 출발했을 때 도움을 구하려고 출발했을 때 나사로는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간 이후에 나사로를 떠나서 예수님께 간 이후에 나사로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누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 날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태연하게 이틀을 더 지내시고 베다니로 안 가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미 죽었으니까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니까 급하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살려주실 생각이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서 살려주셔야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덜 슬프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베다니로 가신 걸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도 말할 수 없게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하시려고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주로 장례를 며칠장을 하죠? 3일장을 하죠.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더운 나라예요. 그래서 죽은 날 바로 장례를 했는데요. 우리처럼 땅에 관을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요. 동굴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죽은 날 바로 장사를 해서 이미 동굴에 있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주시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누구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하고요. 회당의 장인 야이로의 딸하고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아이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어요. 아니, 살려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런 경우 요즘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병원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환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거 뭐죠? 전기충? 심장? 충격? 아이가 이런 거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탁 해서 탁 이렇게 툭툭 몇 번 하잖아요. 그러다가 깨어나는 사람 있죠. 심장 다시 뛰는 경우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숨 안 쉬어요. 그러면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쳐주고 막 그러면 입에서 물을 이렇게 벌컥 쏟아내면서 숨을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죽었어요. 죽어서 시체가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빨리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미 4일이나 지났어요. 베다니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 틈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고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 이제 오십니까? 4일 전에만 오셨어도 살리실 수 있었는데 우리 오빠가 아프신 거 몰랐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나요? 이제는 끝났다. 4일 전에만 계셨어도 좋았는데 이제는 늦었다. 천하의 예수님이시라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어디까지 믿어요?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럼 그 선을 내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걸 고집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토라져요. 삐져요. 실망합니다. 왜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하나 봐라. 내가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성경 이제 읽나 봐라. 이렇게 삐져요.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안 해주셨다는 거죠.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뭐예요? 오빠가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 한다. 그래야 살리실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죽어서. 그것도 4일이나 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토라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별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한 줄이면 두세 줄이면 됐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셔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 끝납니다. 그런데 나사로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다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기억하고 암송하는 구절입니까? 그 첫 번째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선언을 하시고 그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죠. 두고두고 나사로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전설이 됐어요. 여러분 삐질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은 잘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지? 여러분 이게 삐질 일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때와 다른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안 늦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일 하실 것입니다. 오셨어요. 왜 오셨겠어요? 남들 다 하는 것처럼 부조나 내고 문상하려고 오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 것, 유대 땅에 오신 것,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에 오신 것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르다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두 번째, 마르다가 보인 믿음의 한계는 마르다는 믿었어요. 뭘로만? 말로만 믿었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본심이 나왔어요. 덜컥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오셨잖아요. 여기 오시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 길인데 오셨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바꿔요. 어떻게 수습합니까? 마르다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믿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나흘 전에 가능하다라고 봤어요. 그때 여기 계셨어야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끝났다. 지났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무엇이든지 라고 하는 말에 뭐는 안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다시 오빠를 살려주시는 것은 안 들어가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라고 하고요.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동굴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9절인데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을 왜 굴리라고 하십니까?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걸 왜 굴리라고 하십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달라요. 믿는 바는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믿었으면서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말과 행동이 틀려요. 심지어 기도하는 것과 믿는 바도 틀려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 예화를 들었었는데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이 병원에 신방 갔어요. 이중하신 분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잡아 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이 장로님께 같이 한 장로님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장로님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기도해 놓고 어떻습니까? 기도는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진짜 생각은 뭐라고 믿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죠? 안 될 거라고 믿으면서 기도는 될 거라고 말한 거죠. 저도 어떨 때는 아무 생각을 안 해도 기도가 그냥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입에서 기도가 술술 나와요. 습관이 됐어요. 워낙 숙달이 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설교할 때도 보면 어떨 땐 그냥 뭐 하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마음이 안 담겼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그냥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고 간증하고 나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감사하면서 감사하다 얘기하고 하나도 안 간절하면서 간절한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진실한 고백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릴 때 오 주님 그 한마디라도 그 한마디의 감탄사라도 다른 말 필요 없이 진심을 담아서 주님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거창한 이야기를 굉장한 무슨 유창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게 그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는 교리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23절인데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무엇을 하실지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오빠가 다시 살 거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정말요? 정말 살려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놀라지도 않습니다.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 예.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때 오빠도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난다. 이거 유태인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 마르다가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나도 믿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 교리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듣는 게 많아져요. 듣는 게 많아지면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는 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럼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거 교회를 안 다녀도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신데 못하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 아니죠. 그런 분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 못하시는 거 없어야 합니다. 이 교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교리를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건조하고 냉랭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교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압니다. 그게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머리로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데 막 빠지고 잘못된 종말론 뭐 이야기하는데 거기 다 솔깃하고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고 이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좀 배우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머리가
공부를 잘 안 하시는지 다 따라다녀요. 다 맞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왜 배우면 배울수록 심오하다, 어렵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성경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 몇 개 뜯다고 내가 왕년에 제자훈련 몇 번 했다고 여러분 의시되지 말고요. 계속해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세요? 나 돌아. 그래. 아이고 모르겠다 너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혼내지 않으시고요.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26절인데 읽어볼까요? 25, 26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분명한 이유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고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삽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부활이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자는 거다라고 깰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이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뭘 기대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원하세요? 교회 다니면 종교를 하나 정도 가지면 뭔가 의지하는 것이 생기면 편안해지겠지. 삶이 따뜻해질 거야.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지? 여러분 이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잃어도 물질이며 사회적인 명성이며 건강이며 다 잃어도 아니 죽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이유가 있고요. 여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주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같은 질문을 저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교리로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육과 영의 모든 생명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검색해보니까 1등이 28억 3,500원인가? 좀 줄었어요? 제가 로또에 진짜 당첨된 게 아니라 로또에 당첨이 1등이 됐어요? 그럼 제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질 거예요. 외모며 말투며 태도며 생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여유도 있을 거예요. 통도 굉장히 커질 겁니다. 제가 한번 쏠게요. 이래가지고 뭐 맥도날드 정도가 아니라 씀씀이도 넉넉해지고 하여튼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돈도 있으면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뭘 가졌어요?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습니다. 달라졌나요? 주님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가 다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은 예수 없는 죽음과 다르고요. 죽음이 다르면 삶도 달라요. 제가 최근에 유시민 씨가 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보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죽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뭐가 달라져요? 생활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은 죽음도 삶도 다릅니다. 말과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삶을 바꾸는 믿음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